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한 남자가 바다로 향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는 지팡이를 들고 신의 계시를 받고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적어도 90년대를 사셨던 분이라면 어떤 영화인지 눈치채셨을 듯합니다. 바로 1998년 12월에 개봉한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 파라오 세트에 의해 신생아 학살이 이루어지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헤베드는 신생아인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비에게 발견되어 왕자로 길러지고 후에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어 이집트를 탈출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성경의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흥행도 잘 되었다고 하죠. 개봉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려한 영상미에 신기하게 봤었고 10여 년 후에 작품의 메시지와 엇갈린 형제의 운명이라는 드라마적 요소에 집중해서 보고 철학적인 깊이와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다시 읽고 보니 모티브인 출애굽기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프닝 장면에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각색한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이 영화는 출애굽기를 그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각색되었고 왜 각색되었을까요? 몇 가지를 짚어보며 따져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고 오시길 권합니다. 일단 이 영화의 주제는 하느님의 자식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족의 제사장인 제드로의 노래 장면에서 드러나죠. You can never see through the eyes of man. You must look at your life. Look at your life through heaven's eyes. 하지만 성경과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관객의 이해와 몰입을 쉽게 하기 위해 각색할 필요가 있고 제작비와 상영 시간을 고려하면 일부 에피소드들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중심 플롯으로 엇갈린 형제애를 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극단적인 비극적 대립을 통해 관객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각색이 이 형제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왕비가 모세를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프닝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왕비가 모세를 직접 건지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잠시 안도하며 퇴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람세스가 등장하고 왕비는 람세스에게 동생이 생겼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족에 편입되긴 하지만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건지는 사람이 왕비가 아니라 공주이며 시녀를 시켜 건지게 하고 어린 람세스는 등장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직감하고 모세의 생모에게 유모 노릇을 시킨 후에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왕족이긴 하지만 왕자는 아닌 셈이죠. 이런 점을 보면 제작진이 엇갈린 형제애를 표현하기 위해 모세가 왕족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모세의 신분을 왕자로 바꾸고 그 현장에 람세스를 배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닝 다음엔 바로 성인이 된 모세와 람세스의 경주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Hey, Ramesses! How'd you like your face carved on a wall? Someday, yes! How about now? You almost killed me! Oh, come on! Where's your sense of fun? 이들은 서로 농담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고까지 일으켜서 세티 왕에게 혼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람세스만 혼나게 되고 모세는 그런 람세스를 감싸줍니다. Responsible. And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at word, Ramesses? 이를 통해 관객은 둘의 형제애가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장면은 초후 파라오가 되는 람세스의 심리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But one weak link can break the chain of a mighty dynasty. I will not be the weak link. 그런데 출애굽기엔 둘의 사적인 관계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형제애를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애 장면입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미디안 처녀를 납치해오죠. By the power of Ra, we present for your delectation and delight an exotic apparition stolen from faraway land. We offer you this delicate desert flower. 사막의 꽃이라 불리는 그녀는 바로 훗날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십보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으로 난동이 벌어지고 But I am showing you all the respect you deserve. None. Set me free. Still. Let me go. As you wish. 모세가 그녀를 제압하자 람세스가 모세에게 그녀를 선물합니다. 이 역시 형제애를 강조하기 위한 전개로 보이네요. 이후에는 십보라의 탈출을 보고도 묵인하는데 이것은 철없어 보이던 모세에게 선한 마음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There's a man tied up in my room. Well, look into it. Right away, sir. 이 장면은 후에 일종의 개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That's why Papa says she'll never get married. 미디안에서 모세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I've done nothing in my life worth honoring. First you rescue Zipporah from Egypt. 그런데 출애굽기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에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대목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십보라가 연회장에 끌려왔다는 내용은 없죠. 도망을 이야기한 김에 모세의 살인 장면도 언급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살인은 장소가 불분명하고 살인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된 반면 영화에서는 공사장에서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Leave that man alone. Moses.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일이 탄로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친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영화에선 사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집트에 대한 배신감과 정체성의 혼란이 더 크게 작용하죠. 게다가 극중 모세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상태고 공사 또한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가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형제애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셈이죠. I can't stay here any longer. Moses. No! All I've ever known to be true is a lie. I'm not who you think I am. What are you talking about?
Go ask the man I once called father. Be careful, slave. 이 형제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적어진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친형인 아론입니다. 출애굽기에선 모세가 말재간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의 대변인으로 아론을 붙여주고, 심지어는 모세가 이집트에 다시 갈 때 아론이 그를 마중 나가기까지 하는데, 영화에선 모세와 람세스의 엇갈린 형제애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아론이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극중 모세는 이미 람세스와의 친분이 있고 노예 해방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죠. Demands that you let his people go. Commands? Behold, the power of God. 대신 아론은 람세스가 오히려 노역량을 2배로 늘린 것에 대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다가 Moses! 기적을 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여는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So, Moses, how does it feel when you get struck to the ground? I didn't mean to cause you more pain. I'm just trying to do as God told me. God? When did God start caring about any of us? In fact, Moses, when did you start caring about slaves? 당연하겠지만 캐릭터의 변화는 람세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지는 대목을 보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같지만 출애굽기에선 수차례 변덕을 보이는 반면 영화에선 철저하게 고집만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 전통을 이어갈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만약 재앙 부분에서 그가 수시로 변덕을 부렸다면 영화가 상당히 지루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영화는 정말로 영리하게도 파라오가 된 람세스를 고집불통으로 단정지은 다음 장기간에 걸친 8개의 저주와 감정 대립을 노래로 축약시켰습니다. 이 작품에서 노래는 감정 전달과 시간 축약을 하며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람세스 역의 랄프 파인즈의 목소리 연기도 훌륭하죠. Michael, brother, how could you have come to hate me so? Is this what you wanted? Then let my heart be hardened, and never mind how high the cost may grow. This will still be so. I will never let your people go. I will not let my people go. Nobody knows who stole the chicken. 이분은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치 장교도 연기했고 Save yourself. Tell him about the chicken. Still nobody knows.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도 이분이 연기했습니다. Harry Potter is dead! And now is the time to declare yourself. 제가 본 이분의 출연작이 지금까지 딱 3편뿐이지만 학살자 연기에 도같으신 분입니다. 내 이름은 랄프고 나는 악당이야. 마지막으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해방 후부터 이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영화에선 생략되었습니다. 비록 다 중요하긴 하지만 영화에선 불필요해서 뺀 것 같네요. 이 밖에도 이 작품엔 성경과 다른 부분이 더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꼭 성경 때문이 아니더라도 강력히 추천하는 영화지만요. 이상 레드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